주님이 일하실 때 언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일하시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이적이 마리아를 통해서 열렸다는 거, 그래서 어떤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모친 마리아가 그 사정을 예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모친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가? 그 장소와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자신이 잉태했고 그리고 출산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잉태되고 출산되었는지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단 하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과 자신만 아는 절대적인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수태되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마리아만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수군수군 됩니다. 보편적으로 수군되는 내용은 로마 병정의 사생아일 거야 라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요. 남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수군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확신이 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이 임하여 잉태되었고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요. 체험을 통해서요. 바로 마리아만이 유일하게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나타낼 분은 유일한 증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서 등장되는 이적, 그 전까지는 나사렛 사람으로서 단 하나의 이적도 없어요. 외경에는 무슨 예수님을 장난꾸러기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묘사해 놓는데, 여러분 외경은 볼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재밌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적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기독교에 손상을 줘요. 그러면 굉장히 논리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가나 혼인잔치 이전에는 단 하나의 이적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혈통이나 또 어떤 정욕에 따라 온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 중에서 그 사실을 체험하고 아는 자는 마리아뿐입니다. 그녀는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도와 행동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위급한 상황에 또 죽을 위기에 몰릴 때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아들이 공경에 처하면, 죽을 위기에 놓이면 엄마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버지는 대의를 위해서 입을 다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모성애는 못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모성애는 아들을 살리지 국가를 살리진 않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노마의 병정에 사생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왜 고통당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했죠. 자, 그때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마리아는 달려들어갔을 겁니다. 달려들어가서 사실은요 내가 노마 병정에 몹쓸 당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아들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십자가 앞에서도, 잡혀가는 현장에도, 또 예수님께서 공경에 당할 때도 그대로 묵묵하게 계셨어요. 이건 증명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평상시에 하신 일을 한마디 한마디 그냥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친히 살펴서 알았습니다. 모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과 행동에 깊은 감화를 받았고 늘 그와 동행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모친이 예수에게 그의 집이 어려운 형편을 보고한 것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조주인 저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옳다. 우리는 그냥 손님으로 왔지 여기 무슨 주인으로 왔냐?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주셨어요. 자, 여기 본문에 나와요. 답이 나와요.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 답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답입니다. 자, 제목의 답이에요. 주님이 일할 때 어느 때인가? 어떤 결론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손님이야. 예수님은 손님으로 있을 때는 절대로 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논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성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 가정에서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납득이 되는 거, 논리적으로 설득이 된 것만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나를 가장 선한 걸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복종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친이 이 말을 열었다는 게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분인 것과 그 성장하는 동안에 말씀하시며 행하는 것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었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나타내므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 있지만 이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나사렛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첫 번째, 나사렛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를 진멸하시고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혼인잔치예요. 기쁨이요, 축제요, 생명의 시작점의 장소예요. 여러분, 결혼식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시점이죠.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이 장례식이 아니라 어디서요? 혼인잔치에서 있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성령 강림을 예언하기를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헵시바 삐올라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기쁨의 현장이면 사람들이 의성어를 냅니다. 헵시바 삐올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결혼관계로 비유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 때 헵시바 삐올라. 이게 의성어라니까. 헵시바 삐올라.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온 이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 한번 해봅시다. 복창해 봅시다.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격려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그 인간들이 준비될 때까지, 마리아에 의해서 준비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할 시기를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일할 시기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준비할 때, 그리고 그 일할 현장을 우리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다면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을 그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느냐?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만 보면,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믿음을 내놓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나한테 꼼짝 못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 법칙에 의해서 그 일들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뭘 내놓는다고요?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내놓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정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장을 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래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라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약시대에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의 영생의 능력들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이름으로 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말이에요.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확 바뀌어버려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의 실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내가 설득되고 내가 동의하는 것만 움직이려는 것, 그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인 일밖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그 이상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그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심, 이적을 경험하는 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께 순종할 때, 예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 순종해야 이적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기도가 상달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예수께서 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믿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심지어 로마 병정에 사생하라고 수군대는 그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으로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한 모친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이 영감으로 하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자, 이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창조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의 능력자이심을 누가 믿었어요? 마리아가 믿었기에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와 결단만 있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낸다면 이적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그냥 이적을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마리아에 의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혼인 축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때 준비가 되니까 어김없이 예수님께는 영적 법칙을 적용합니다.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안 맞아. 항아리에 대 물을 채우래요. 그걸 아구까지 채우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자, 7절에 나와 있네요.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7절 우리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하나님께서 아구까지 다 채우래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채웠어요. 이걸 왜 채워야 되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이거 먹는 물도 아니잖아요. 손 씻고 발 씻는 석회질 섞여서 이거 먹지 못하는 물인데 이걸 왜 두세 통 드는 동화랑아리에 6통에다 이걸 채우래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적은 안 일어나요.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종은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종은 어떤 자세예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인에게 맡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말이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토 달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아니, 줄 때는 재고 하나님 또 뺏어가요? 하나님 말이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하나님 로또인가 봐. 안 맞아. 응?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릴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리아의 선포와 종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더 센 믿음의 원색적인 고백을 요구하세요. 자, 물 채웠어요. 아직 포도주로 안 변했어요. 근데 그거 갖다 떠다 주래요. 자, 극단적인 믿음을 요구하죠. 만약에 이걸 떠다 줬는데 석회질 섞인 물인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 마시면 다 배탈 나서 죽을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물을 채우는데 우리나라 같이 생수, 지하수 먹어도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석회질 섞여가지고 한 잔 마셨다가는 병원에 실려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석회질을 직간접적으로 먹기 때문에 그 나라는 뭘 먹어요? 석회질을 배출하려고. 무슨 열매? 올리브를 맨날 먹어요. 그래서 다 배출해. 종들이 거기서 집단 반발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이걸 갖다가 종 뜨라고요? 우리 맞아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 왜 배탈 나는 이 석회질 섞인 물을 갖다 주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잔치집 손님들에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식선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할 때 그렇지 않는지요?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저 주님이 주실 축복, 여러분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고백하세요. 시작. 이건 맹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요. 마리아가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확신이 종들에게도 이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성적으로 안 맞지만 시키는 대로 그대로 왔다 떠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뭐가 됐어요?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이 활용점정, 바로 마지막 믿음의 정점을 딱 찍은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객들이 이 포도주를 맛봤어요. 이것을 맛본 연회장이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내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정말 찌꺼기를 내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하인들만 알아요. 마리아도 알아요. 사람들은 그냥 마시기만 해요. 그러나 하인들도 마리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예수가 누구신지를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은 바로 12제자가 아니라 바로 모친 마리아와 혼인집 하인들이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제자들은 안 돼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가 최초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드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돕지 않으시렵니까? 왜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두시려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주님이 일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단다. 아직 내가 손님으로 있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아직 이 집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손님일 뿐이며 내가 너를 도와야 될 이유가 없다 하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11조하고 주일 성수할지 모르나 그거와 같은 권위로서 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내 사람은 아직 되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이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실질적으로 내 영혼의,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요구하실 때, 인생에 한두 번은요, 여러분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합격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인생에 한두 번이에요. 이 한두 번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공을 쌓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몇 번 뻔찔려면 나면 갖고 와라, 나면 갖고 와라 그랬나요? 인생에 한 번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훈련했고 22장에 합격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난 아들인데 그거를 드려요? 그래, 알았다. 아들은 구원하되 하나님은 너를 쓰지 않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쳤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상식선만 일어났던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적이 상식화되는, 보편화되는 사도행전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더 쉽게 말하면 종을 준비하는데, 종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종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
종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종이 어떤 존재인가?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요, 한마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한 그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충만한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교회는 하늘의 창고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부흥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 밑에 성전에 있을 때 이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을 하잖아. 그래, 건축한 만큼 재정은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11조의 분깃이 늘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얘기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교회된 지체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교회된 지체들이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성령의 잠김받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지체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입힐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각 교회들을 향하여 단점이 있든 없든, 책망받을 것이 있든 없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성령의 감동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체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임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성령론이 정리 안 돼서 성령을 예수께 나오는 파워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오류가 오게 되고 신천지가 난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신천지 금방 알아요. 어딜 거기 복음방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벌써 누글거리고 뚝딱거리고 벌써 안 맞아. 성령 받으면. 근데 성령을 못 받았는데 예수 믿은 건 성령 받은 것이라고 교회에서 우겨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전도자의 감화 감동이지 성령의 내주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딱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벌써 알아요. 벌써 대화 딱 나누면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 뭔지 몰라도, 신학을 전공 안 했어도 그냥 알아요. 알고 벌써 여기는 아니요. 벌써 저도 이상한 게 감지되면요, 금세 알아요. 말하는 무당인지 아닌지 금세 알아요. 저는 이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 받고 충만한 상태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곳에서 계속 임하시는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 계속 임하시는 분. 아멘. 2000년 전도 지금도 마찬가지.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증인들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의 비결은 첫 번째 관계가 누구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두 번째 관계는 뭐예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 세 번째는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계속 임하시고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부부 관계는 무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하면 여러분 부부 관계만큼 친밀해야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요.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과 부부 관계처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복종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것이에요. 맞습니까?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고 그래요? 다시 이렇게 헷갈리나 봐. 내 건 내 거고 아버지 것도 내 거고 그래요? 아니죠. 모두가 하늘의 자원도 다 내 것이, 내게 아버지 것.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거 누구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잘 보여서 종교적 성공하려고요? 하나님, 내가 좀 세상에서는 좀 무자라니까 하나님 도움을 힘을 빌어서 내가 성공하려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하는 거예요. 내 상급 쌓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관계예요. 친밀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누구처럼? 아내와 남편과 같이 친밀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여러분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왕권을 가지고 모든 사망 권세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생의 삶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 예수께서 위임해 주고 간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할 때는 뭐처럼? 종처럼. 그래서 코미디 프로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따라해 보세요. 그때 따라해 보시라고. 그때 달라요.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는 왕 되십시오. 일할 때는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부부관계처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공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요. 종이 준비돼요. 여기서 지금 내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뭐예요? 종의 관계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뭐처럼? 예? 종처럼. 영적 전쟁할 때는 누구처럼? 왕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야 될 때는 누구처럼? 부부처럼. 세 가지예요. 부부처럼, 왕처럼, 종처럼. 우리는 아이러니컬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된 왕. 뭐라고요? 왕은 왕인데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종된 왕이에요. 종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종, 어떤 모습인가? 자, 아브라함이 리브가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바다나람으로 엘리에셀을 보내요. 근데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든지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루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떠볼까요?
자,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시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내 아브라함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은혜를. 종으로서 역할을 충분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예. 또 한 구절에 보세요. 24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누가 드러나요? 누가? 내가 드러난 게 엘리에셀이 드러난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를 보내신 아브라함, 바로 종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중환하는 종으로서의 그 역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할 때만큼은 무슨 신분이 되라? 종의 신분이 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친밀합니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왕권을 가졌다고 거들튀면 안 돼요. 왕권을 사용할 때죠. 종의 신분이 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달라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의 모습일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종 중에 누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야, 너 이 수고 많이 했구나. 일로 와서 주인이 차려놓은 밥상 먹어라 라고 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밖에서 일하고 왔으면 종은 주인의 음식을 만들 뿐만 아니라 띠를 띠고 주인에게 식사를 만들어주고 시중을 들고 나중에 주인이 식사를 다 끝내고 나면 어때요? 먹든지 말든지. 이게 종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종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메시지 오늘 잊지 않고 여러분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